창세기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아멘. 빈손으로 집을 떠난 야곱은 밤이 되자 돌베개를 베고 잠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밤 야곱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는 그에게 야곱의 하나님이 되사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계시겠다라는 약속이다라고 했죠. 그러나 야곱은 자신이 잠들었던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라반의 집에 갔다가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아드리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 의미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야곱의 어리석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에게 신실하실 것이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는 이런 야곱의 어리석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채워져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무사히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이것을 보고 당연히 도착할 곳에 도착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야곱은 지금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도착할 수 없는 곳에 도착한 겁니다. 집을 떠나 베델에 있었던 야곱은 빈손이었습니다. 여행을 위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할 때 내가 가는 이 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이라는 서원을 했던 겁니다. 지금 집을 나와 라반의 집으로 가야 하는데 그 길에 야곱에게는 먹을 떡도 입을 옷도 없는 겁니다. 야곱이 머물던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약 6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20km를 꼬박 걸어도 한 달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걸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의 집이 있는 하란에 무사히 도착하는 건 당연히 도착할 곳에 도착한 게 아닌 겁니다. 오다 죽어도 여러 번 죽었을 길인데 그걸 무사히 도착한 거죠. 야곱이 무사히 도착했다는 것부터 하나님은 야곱에게 신실하시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란에 도착한 야곱이 제일 먼저 본 것이 무엇이냐?
큰 돌을 뚜껑 삼아 덮어두었다가 양떼들에게 물을 먹일 때에만 열리는 우물이었습니다. 창세기 29장 2절입니다.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입니다. 그곳에 도착한 야곱은 우물 앞에 모여 있는 셋대 양떼들의 목자들에게 어디서 왔는지 물었고 그들은 하란에서 왔다고 대답합니다. 창세기 29장 4절이죠.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그들이 하란에서 왔다는 말을 들은 야곱은 그들이 라헬의 손자 라반을 아는지 물었고 또 그들은 안다라고 대답합니다. 창세기 29장 5절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라헬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그러자 야곱은 그들에게 라반의 안부를 묻고 그러고 그들은 라반이 평안하다라는 안부를 전하면서 동시에 라반의 딸 라헬도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바로 그곳으로 올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창세기 29장 6절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야곱이 도착해야 할 곳에 정확하게 도착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한 겁니다. 아마도 그제서야 그 모든 확인을 끝낸 다음에서야 야곱도 비로소 안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라헬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무슨 이상한 행동을 하느냐? 우물가에 있는 목자들에게 아직 해가 중천에 있으니까 얼른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다시 풀을 뜯게 해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29장 7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이게 왜 이상한 행동이냐? 야곱은 이제 막 그곳에 도착한 참이거든요. 자기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물론 야곱의 말대로 아직 해가 중천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야곱이 우물가에 모여 우물 뚜껑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목자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라반의 딸 라헬이 곧 그곳으로 올 거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라헬이 오는 것과 목자들에게 해가 중천이니 빨리 양에게 물을 마시게 가고 다시 풀을 뜯게 해라 라고 하는 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야곱은 지금 라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먼저 야곱은 지금 빈털털입니다. 아무것도 없죠. 그런 상황에서 라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냐? 극적인 연출, 극적인 계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무거운 돌이 덮고 있는 우물이 있는 겁니다. 만약 라헬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왔는데 아무도 없다면, 그래서 무거운 돌을 옮겨줄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물 곁에 있는 낯선 남자에게라도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야곱이 생각한 시나리오인 겁니다. 그래서 우물 근처에 다른 남자들을 일단 다른 곳으로 가게 하려는 게 아닌가라고 추측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목자들이 처음 보는 야곱의 말을 들을 리가 없습니다. 하란에서 양떼의 꼴을 먹이려 온 목자들, 하란에서는 양떼의 꼴을 먹이러 온 목자들이 모두 모이면 다 함께 돌을 옮겨서 쉽게 돌을 옮겨서 뚜껑 열고 우물에도 물 주고 했거든요. 늘 그렇게 해왔거든요. 창세기 29장 8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이 말을 안 돼.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생각해서 이제 작전을 실행하려고 했더니 이게 첫 번째 단계에서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도 급해졌을 겁니다. 자기 계획대로 되려면 이 사람들이 없어야 하는데 또 아니라고 다들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들과 실랑이를 계속했을 겁니다.
바로 그때 라헬이 도착하는 겁니다. 창세기 29장 9절입니다. 야곱이 그들이 말하는 동안에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 그들과 실랑이 하고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갖고 자꾸 실랑이 하고 있는 겁니다.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라. 처음 세웠던 계획이 틀어진 야곱은 라헬이 도착하자 어떻게 하느냐? 라헬 보라는 듯이 우물 어기를 막고 있는 큰 돌을 자기가 혼자 옮기고는 그녀가 이끌어온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자기소개도 하지 않았고 그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창세기 29장 10절입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이렇게 돼 있죠. 야곱이 보면 씨름을 잘해요. 나중에 하나님과 겨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보아서 야곱이 여러 사람이 함께 옮겨야 하는 돌을 옮기는 일은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겠다. 씨름을 잘하니까 옆으로 굴려거나 뭐 이렇게 해서 했겠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소 무리한 것도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무리를 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왜요? 지금 야곱이 라헬에게 자신을 어필하고 드러낼 수 있는 것은 힘 좋다, 일 잘한다, 뭐 이런 거 말고는 없으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 일을 해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돌이 너무 무거웠다 그러면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기도 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야곱이 그렇게 옮기고 라헬의 양떼에게 자기가 시키지도 않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막 물을 먹이고 하니까 라헬은 또 어떻겠습니까? 당황스러웠겠죠. 어떤 낯선 사람이 자기 허락도 없이 우물 돌을 옮기더니 자기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하니까요. 물론 한편으로는 인상적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 무거운 돌을 혼자 옮기는 걸 봤으니까요. 그런데 그 낯선 남자가 그렇게 다 해놓고 자기에게 오더니 입을 맞추며 우는 겁니다. 창세기 29장 11절입니다.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라헬은 더 당황스러운 겁니다. 얘는 뭐야? 이렇게 당황스럽겠죠. 자, 그런데 야곱은 왜 갑자기 울까요? 거기까지 오면서 했던 고생들이 생각나서 서러웠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어떤 캐릭터를 생각해 보면 이것도 다분히 의도가 있는 행동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극적인 상황, 극적인 연출하는 겁니다. 어느 사람이 처음 본 낯선 남자가 자기가 라반의 조카이며 내가 너랑 사촌이고 내가 너의 고모인 리브가의 아들이다 그러면 어느 누가 믿겠습니까? 처음 보는 사람인데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 남자가 어떤 막 그 우물 뚜껑을 옮기는 힘을 보이고는 자기 양떼들에게 물을 다 주더니 자기 앞에 와서 엉엉 울면서 자기가 라반의 조카 리브가의 아들이다라고 하면 뭔가 진정성 있게 느껴지고 뭔가 짐신처럼 느껴지겠죠. 그래서 야곱이 이런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9장 12절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그러니까 그런 야곱의 작전이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그걸 믿고 아버지에게로 달려가 그 소식을 전한 거죠. 그 소식을 들은 라반은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야곱을 영접하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니 야곱은 자기의 모든 일을 이야기해줬고 이에 라반은 야곱이 자기 혈육이 맞다면서 자신의 집에 머물라고 합니다. 창세기 29장 13절입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그런데 우리가 아는 라반은 돈을 좋아하고 무척이나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빈손으로 온 야곱을 이렇게까지 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그가 아내가 될 사람을 구하러 왔다라고 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브라함이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데리고 가면서 가져왔던 낙타 10필 분량의 온갖 좋은 것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지금 비록 야곱이 혼자 왔지만, 빈손으로 왔지만 조만간 얘가 지금 먼저 도착한 거고 조만간 리브가 때에 상응하는 결혼지참금을 실은 낙타 부대가 도착하겠지, 이런 기대를 했을 겁니다. 물론 택도 없는 기대긴 하지만 그런 기대가 있으니까 야곱이 왔다는 소식에 굳이 달려가는 거고, 그런 기대가 있으니까 한 달이나 아무 말 없이 기다려주는 겁니다.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아무 말 없이 한 달을 사는 겁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지참금은 오지 않고 야곱은 그 신랑처럼 가만히 있으면서 이렇게 기다리질 않고 자꾸 뭐 일을 돕겠다고 막 하고 일을 합니다. 그걸 보고 라반이 눈치를 채는 거죠. 없구나. 뭐가 없구나 저거. 지금 빈손으로 온 거구나. 그러니까 라반의 본격적인 착취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야곱이 짜낸 지혜의 결과인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를 신실하게 인도하사 도착해야 할 곳에 도착하게, 무사히 도착하게 하셨는데,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셨는데, 만나야 할 사람을 정확하게 만나게 하셨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지혜로, 계략으로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일문들이 하는 행동들이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알고 있죠. 보지 않아도 압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고 자신보다 더 간사한 사람의 계략에 빠져서 고생을 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최선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도 야곱을 가르치실 겁니다. 야곱의 최선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라는 것을 계속 가르치실 겁니다. 야곱의 인생은 그걸 배우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야곱의 인생 이야기를 전해 듣는 우리의 삶 또한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의 최선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